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한참 가을이 되면 붉게 단풍이 물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단풍 구경에 열광을 하고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면 휴대폰 카메라를 먼저 꺼내는지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단풍과 또 이 작은 꽃들을 보면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었고 또 크고 화려한 것들에게 먼저 내 마음을, 내 눈길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먼저 큰 것과 또 화려한 것에 눈길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비자라는 중국 학자 중에 그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천장지제 괴자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리라 되는 긴 뚝도 개미 구멍, 이 작은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태풍이나 큰 사고로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태풍이나 큰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히 작게 여긴 사소한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큰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작은 불순종, 아주 작은 불평, 아주 작은 감사가 없음이라는 개미 구멍을 통하여서 우리의 큰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절망의 밤을 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앞에 드렸던 이 남성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그 작은 순종이 어떻게 인생에 은혜라는 큰 둑을 무너뜨리고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작은 순종이 낳는 위대한 감사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 배경을 말씀해 주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민수기 3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르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의 해변에 이르고 이때 긴네렛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방을 긴네렛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긴네렛이라는 것은 이 하프의 히브리어 이름이 긴네렛이에요. 그냥 게네사렛 호수가 하프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때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바다로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땐 갈릴리 바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서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이름을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베랴 도시에 가까운 호수, 그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수가 긴 네레스로도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로도 불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디베랴 해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호수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죠. 이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디베랴, 이 바다에 오늘 어부가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한가득 찼으면 그물을 씻을 리가 없죠. 그물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씻었다라는 것은 오늘 허탕입니다. 아무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포기의 선언이었고 마침의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업마다 이어져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가죽이 그들의 가업의 유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유업에, 그의 가업에 이어져 오는 직업은 어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나와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를 샅샅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나고 또 어디가 물고기 길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다 학습한 사람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대단히 굵은 사람인 것이죠. 그가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하여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텅 빈 그물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준비와 시간이 허탕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 얼굴 보기도 참 미안한 것이고 또 아버지가 그물에 무엇을 잡아왔을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보기에도 참으로 미안한 그 심정으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몬 베드로만의 심정이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심정들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텅 빈 그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밤새 눈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텅 빈 그물, 젊은 날 청춘을 모두 다 바쳐가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텅 빈 그물, 내 젊음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내 노후도 어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텅 빈 그물. 실제로 이 텅 빈 그물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인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의 허탈함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한 발을 내디디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전문적인 말씀이에요.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간이죠. 갈릴리 호수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밤에 수면 가까이 물고기들이 올라올 때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아침이 되면 밤이 이제 새버리면 물고기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시간이 잘못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장소죠.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 잡히는 물고기들은 얕은 물가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그 호수의 깊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살기 만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무엇이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물을 씻었고 모두 마친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이제 그냥 가정에 돌아가서 쉬어야겠다. 오늘은 허탕이니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던지겠습니다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래봬도 업으로 30년, 40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도 물고기를 잡았었고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호수는 제 손바닥 보듯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됐으면 오늘 물고기 안 잡히는 날입니다. 우리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제 우리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직접 이렇게 반응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상 이러면 물고기 안 잡힙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고기 안 잡힙니다. 이제 날 다 세웠습니다. 선생님, 이게 현실이에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하반절이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순종에 관하여서 설교할 때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엎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동의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듯해, 믿어져. 저 말씀은 한번 해볼 만해. 그것은 동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는 대단히 교만한 행위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럴듯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삶을 두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엎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작은 순종의 결과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개미 구멍만 했던 그 작은 순종이 그의 인생 안에 둑을 무너뜨리는 은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2배의 채움, 2배도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엄청난 만선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몬, 오늘 베드로가 어떤 순종을 합니까? 큰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작은 순종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의 몸이 좀 깨끗하기를 원해서 종에게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대단히 작은 일을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작은 순종이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그 순종을 드렸더니 7번 가서 몸을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순종 바라지 않습니다. 대단히 작은 순종인 것이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군사를 훈련시키고 칼과 무기를 갖추고 공성전을 위한 무기를 만들며 사다리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되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 말씀밖에 하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게 무너져? 이게 도저히 가능해?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지금껏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어떤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작은 순종이죠. 작은 순종이에요. 대단히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으로 뭡니까? 낳는 위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위대한 감사라는 거냐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들였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감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 잡혔으면 두 팔을 벌려서 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우와 하고 놀라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셈법이 밝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아주 특별하십니다. 제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니 50대 50% 우리 나눕시다. 함께 동업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떠나소서.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는 본 것이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서는 분명히 물고기는 잡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에, 주님의 한마디에 물고기 떼들이 모여드는 것을 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배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에요. 감사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빛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밤새 내내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였던 자신, 그동안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물이 아니라 그 그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은 그 감사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감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야, 내가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내가 감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장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낳는 위대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안 돼, 불가능해, 내 이성으로는 안 돼, 노야, 있을 수 없어,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작은 순종으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감사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와 함께 동업하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꿈이 뭡니까? 만선 아니겠어요? 만선. 배가 잠길 정도의 그 만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부겠죠. 오늘 베드로는 평생 그것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야, 내 배에 만선의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 내 평생에 이것을 정말 말하고 다닐 텐데, 자랑하고 다닐 텐데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만선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물고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물, 물고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시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언제 내게 물고기가 채워질까? 내가 물고기가 좀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2017년 7월에 암 선고를 받고 작고하기까지, 그러니까 선망이 와서 임종하기 3일 전까지 자신의 생각을 적은 이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산문집인데 고 김진영 철학자의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에요.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그 짧은 문장들이 마음을 후벼 팝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문장이 있어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음악을 듣는다. 끊어지고 이어지는 음들, 가라앉고 떠오르는 음들. 누군가는 말했었다. 하나를 더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를 빼면 슬픔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이야. 하나를 더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를 빼면 슬픔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더해지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빼어버리면 그 어디에도 감사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관철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말씀 앞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여전히 찢어지는 그물, 여전히 찢어지는 그물로 인하여서 잠기는 배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텅 빈 그물이야, 알고 있어. 너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너 경험으로, 너 이성으로, 너 지식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 말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져봐. 내 말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 작은 순종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작은 감사는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경험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형편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예물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 노트라는 작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십시오. 여러분,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유, 목사님은 안 그래도 우리 정말 바쁘고 있는데 뭔 감사 노트를 하루에 3개씩 적으라고. 적을 것도 없구만. 감사 노트 적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귀찮아.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허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의 노트를 쓰시고 감사의 노트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십시오. 그렇다면 텅 빈 마음에 찢어지는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이 아닌 주님을 구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찢어지는 그물을 항상 구하죠. 하나님, 이거 있으면 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워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선물이 아닌 주님을 구하시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텅 빈 마음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또 우리의 절망된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진실로 선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순종이 우리 삶을 큰 은혜의 감사로 채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온 것 없죠. 그러니 우리는 빈손으로 갈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물고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썩어져서 부패하면 냄새나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그 위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 주간 진실로 이 땅에서 그 어디에도 감사할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참 평안과 긍휼과 더 나아가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